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워싱턴 DC에 가면 보통 취임식을 하면 국회의사당에서 야외에서 하게 되는데 너무 추워서 그날 실내에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순서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중계 방송 보다가 How is 김정은 doing?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화상 통화를 하는데 미국의 그 군사 기지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뭐 사우디도 있고 남미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 곳곳에 없는 나라가 없죠.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평택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안전이라고 조그만 그 지역이 있는데 지금은 몇 배나 커져서 여의도 몇 배나 된 큰 기지예요. 근데 이렇게 기지가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세계 첨단 무기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첨단 방어 레이더망이 다 있는데 그게 중국 전역과 북한과 러시아까지 대부분 커버하는 그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골치 아프죠. 미국이 그 앞에까지 와서 한국이 눈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맹의 차원을 넘어서 미국의 국익에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많은 군사기지 중에 딱 꼭 집어가지고 갑자기 지금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화상 통화를 해서 거기 한국에 있는 험프리 기지에 그 사령관 있잖아요. 미군 사령관하고 통화하면서 김정은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식을 진행하다 말고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잘 지내고 있대. 무슨 뜻이죠? 그 표현이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는 절대로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미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그냥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퍼포먼스로 보여준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세계 모든 이 동맹이라든지 적대 국가를 전체 이렇게 미국의 포린 팔리시 말하자면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걸 다 전외전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이분 혼자만 그렇다기보다는 이분을 이제 밀어서 이 나라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원하는 미국의 집단 지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동맹도 그렇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기진맥진해가지고 한 세계 10위쯤 되는 나라가 30위쯤 떨어졌어요.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50년도 더 걸립니다. 러시아는 미국하고 경쟁 상대에서 완전 타락했어요. 우크라이나 하나 갖고 쩔쩔매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중국은 그동안 잘 밀어줬는데 계속 공산주의 포기 안 하고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기술이든 무역이든 다 끊어서 스스로 이렇게 경제가 침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렇게 좀 우월한 민주주의라든지 이렇게 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걸 좀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미국의 집단 지성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두 가지를 굉장히 애스카하는 중이에요. 부탁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잖아요. 세계 모든 최고의 기술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그만큼 이 나라가 자유롭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더 부가 이제 쌓여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은 한국이 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도 공장이 있어야 물건이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이렇게 경제 전쟁을 하잖아요.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다를 누가 지배할 거냐는 거거든요. 바다를 누가 지배할 거냐.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500년 전, 200년 전 바다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의 강자가 되는 건데 미국이 바다를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함정수보다 더 많아졌어요. 배가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바다 지금 이렇게 아시아 바다만 있다가 이 바다를 점점 밀어가지고 하와이까지 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야단났어요.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배를 안 만듭니다. 너무 이렇게 힘드는 산업이니까. 그런데 그 배 만드는 모든 기술이 한국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안 도와주면
이 중국하고 배를 만드는 격차를 줄일 수가 없어요. 물론 기술은 미국이 훨씬 뛰어나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수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10배, 20배, 100배 배가 많으면 한 대가 아무리 우월해도 이거 결국은 전쟁할 때 불리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한국이 조선업과 반도체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한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한국이 미국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중요한 나라로 바뀐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얻어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이 도와줘야만 미국이 또 존재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부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 신앙도 같잖아요. 또 그 현대 전쟁에서 제일 필수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좀 어려운데요. 우리말로는 항공모함입니다. 비행기를 실어 나르는 배라는 뜻이에요.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이 항공모함의 영어 이름이 이래요. 원래는 영국에서 큰 배를 쓰다가 너무 오래돼서 이건 은퇴 이제 버려야 되겠다 하고 내놨는데 한 장교가 왜 이걸 버립니까 아깝게? 굳이 뭐 포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비행기를 실어가지고 적국 앞에까지 가서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하면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데 왜 이 배를 버려요? 생각해보니까 배를 버릴 게 아니라 거기다 비행기를 실어가지고 배로 그 전쟁하는데 앞까지 가지고 가면 멀리서 비행기 다 날아가느라고 기름 안 떼도 될 것 같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러고 보니까 2차 대전 때는 이 항공모함 전쟁으로 다 발판이 나지 않습니까? 이만큼 중요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약점인데 강점으로 바뀌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분명한 방향이 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약점과 어려움이 오히려 강점과 기회로 열리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휘관으로 새로 임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자기가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바로 번지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판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해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죽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인도했던 지도자가 죽고 이제 그 지도자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지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갑자기 모세가 죽게 되고 자기가 총 지휘를 해야 되는 지휘관이 되자마자 너무나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이니까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실패가 없어요. 항상 결과가 좋습니다. 아말렉도 이기게 되고 어떤 고통과 어떤 먹는 문제와 어떤 위험한 일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잘 받들어주기만 해도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살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0년간 섬겼던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자기만 바라보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지혜가 있거나 용기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다 자기에게 와서 여호수아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계셨더라면 물어보면 되는데 내가 40년간 섬겼던 이 모세가 지금 돌아가셔서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는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이미 남의 영토에 들어온 이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곳에 원래 살았던 6개의 부족은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지 아니면 6국가 연합이 이기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해도 이 전쟁에서 그동안은 모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6부족이나 되는 이 가나안의 원래 강성한 이 민족들을 이길 수 있을까? 또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너무 강한 민족이라서 우리가 갈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두려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아갔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가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했지만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그 위치에 서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마음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근심이 됐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두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도 아니고 모세처럼 지혜롭지도 못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할지 지켜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장면이 여호수아가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소명이 아니라 모세의 소명을 자기가 도와준 건데 이제는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두 가지가 다 하나지만 나눠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생각이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인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주야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가 일할 때나 우리가 누울 때나 우리가 예외를 드릴거나 변함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생각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지켜 행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막힘이 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일을 했는데 문이 닫혀요. 그럼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가까이 가면 열어주십니다.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두려워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동행하신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강점은 우리의 외모나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강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자기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다 차지하게 되었고 그 후세들이 그곳에 큰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신정국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담대함을 어디서 얻느냐면 물질이라든지 권세 이런 데서 담대함을 얻어요. 그래서 풀이 죽어있던 사람도 돈이 많이 생기거나 뭐 가진 게 많아지면 어깨가 펴지고 또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했던 사람도 어떤 지위가 생기면 굉장히 담대해지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데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담대해져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을 압니다. 체험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서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우리의 결과가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을 했어요. 들판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들판에 가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양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양을 데리고 가도 양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하고 대화가 되나요? 풀이나 나무나 바람 소리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를 터득해요. 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목동들은 양 볼고 이리들 막느라고 정신없는데 이리가 뭐 매일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달 동안 한번 나타날까 말까 그럴 수도 있고 밤에만 나타나고 낮에는 없고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가를 짓고 찬양하는 일로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서 고통당할 때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또 사람의 마음을 이루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 다윗이 불려갈 정도로 찬양을 잘 부르고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잘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또 도망자로 10몇 년을 도망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망다니면서 이제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 수백 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목숨까지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지도자로 고독하고 힘들었겠어요. 자기 하나 삐걱 생각 잘못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이 고독할 때 누구랑 상의합니까? 지도자는 외롭거든요. 누구랑 상의하면 그거 자체가 불안함을 전염시킬 수가 있으니까 말투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것을 선택해요. 목동을 할 때 배웠던 들판에서 하나님과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것을 도망다니면서 또 다시 한번 꺼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살아남아요. 나중에 왕이 돼서도 그 습관을 계속해서 지켜요.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때 경험했던 그 체험의 고백을 온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라고 찬송가를 가르치고 찬양대를 만들고 악기를 훈련시켜가지고 예배 때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의 제사도 한쪽에는 드리고 다른 쪽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너무 기쁘고 힘이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새 힘이 생겼어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큰 능력을 보여주고 나서 크게 낙심해요. 사람이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조금 넘어질 때는 덜 다치는데 높은 빌딩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크게 부상을 입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능력을 엘리야가 하나님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엘리야 생각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다 태웠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게 웬일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음은 바뀌었지만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아하방의 그 무서운 권세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크게 낙심해요. 그냥 조금 넘어진 게 아니라 높은 빌딩에서 넘어지시게 됐어요. 내상을 입어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낙심을 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나? 이렇게 아무도 바뀐 사람이 없지. 이 하늘에서 능력을 보여주면 다 바뀔 줄 알고 은혜 받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은혜를 안 받아. 자기만 그런 거예요. 사실 다 은혜 받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권력도 무서우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죽을 각오라고. 내가 스스로 죽어야겠다. 그걸 하나님이 데리고 어루만져서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해가지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가 서서히 물러갈 때까지 엘리야를 살려두세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아침에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시작을 하시고 서서히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답이 나오고 해결이 될 때까지 그것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조급하니까 못 기다려서 스스로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었고 회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가 되고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입니다. 말씀에 완전히 젖어 살아야 되고 빠져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잠겨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우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세상의 논리대로 사람을 움직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움직이게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계획 다 플랜 다 짜놓고 팀 다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아니 사람들 도로 다 흩어졌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동쪽으로 간다고 팀 다 꾸려놨는데 돈도 다 마련하고 하나님이 안 된대. 이래가 들어와 한 상고들이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 유럽 건너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가자마자 제일 처음 겪은 게 뭐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왜 감옥에 갇혀요?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박수 받고 영광 받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더니 지진이 나고 그날 그 밤에 간수장이 예수 믿어서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 헌신하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미국에 한 유명한 가문이 있어요. 근데 그 가문 이름이 루스라는 가문인데 할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에서 평생 선교를 하셨어요. 공산화 되기 전이죠. 옛날에. 그리고 아들은 또 한국 선교사를 갔어요. 왜냐면 아버지 따라 중국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조선을 거쳐 일본으로 와야 되니까 일본에서 배 타야 샌프란시스코까지 오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조선을 거쳐서 일본을 올다 보니까 여기 한국도 조선 백성들도 복음이 필요하네. 그래서 그 아들은 또 조선에 선교사를 됐어요. 그 손자들, 정손자들, 고손자들이 계속 아버지 몇 대에 걸쳐서 3대, 4대, 5대 선교사로 중국, 한국 주변에 있는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계속 다니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해야 되니까 선교가 그냥 입으로만 안 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사람이 또 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이 너무 숭고하고 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재단을 하나 만들자. 우리가 각자 돈을 벌지만 이걸 가지고 하다 보면 계속 자기 회사 경영하고 살림하는 데 쓰지만 거기에 하나님 일에 쓰려고 11조 같이 떼가지고 그 중국에, 한국에, 일본에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좀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좀 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요. 근데 이걸 만들었는데 그 후손들이 점점 그 뜻이 좋으니까 그 자녀들도 또 돈을 벌면 거기에다가 매달 얼마씩 자기가 번 수입에 11조처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여진 걸 가지고 선교사들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목사님들 보내거나 건축할 때 보내거나 학교를 짓는 데 병원 짓는 데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자녀 중에
큰 제약회사를 설립하는 그런 대표가 나온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그 인디애나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펀딩을 하면 전 세계, 특별히 아시아권에 있는 교회나 학교나 선교지나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건축비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 중에 이 루스 재단에서 돈을 안 받은 학교나 교회가 신학교가 없어요. 작은 돈은 자기들끼리 가능하지만 너무 큰 비용이 들 때는 거기에 이제 프로포잘을 내면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이건 우리 부모님들 생각에 다 맞는 귀한 선교적인 사역이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나왔던 신학교에서도 큰 셰퍼를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짓기로 했는데 전국 교회 성금해가지고 짓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총장님이 미국의 루스 재단에 가서 사정을 설명했더니 그날로 바로 그때가 IMF 때거든요. 근데 왜 신학교에 수십만 불 돈이 들어오니까 은행장이 놀래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이거 잘못 보낸 거예요.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보내주는 겁니다. 써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완성했어요. 마지막 잔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자녀들은 다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